이 시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면 그 말씀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이렇게 변해했습니다. 편지라는 이야기를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편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는데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떤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편지가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분명히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담임하시는 학교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가정 방문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입학하고 나서 반을 새로 맡아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이 아이 집이 부유한지 평안한지 부모님은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 부모님의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 형제 자매의 사이가 괜찮은지 뭐 이런 것들을요 대충 파악이 된답니다. 가정 방문을 해보지 않아도 어떻게 그런가? 이유는 그 아이가 바로 그 가정과 그 부모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통하여서 그 가정의 상황들이 읽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세상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무를 보아서 열매를 알고 열매를 보아서 그 뿌리가 튼튼한지 얼마나 깊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어떤 사도인가를 어떻게 하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는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앓고 읽는 바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에게 앓고 읽기는 바라. 사람들이 세상 사회에서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저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복음을 받아 살고 있구나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마치는 게 아니라 3절 상반절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아멘. 사도 바울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통하여 너희가 어떤 사람인 것이 보여지는데 사실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예수님의 것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얘기해 준 것이 그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편지.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르친 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인격이나 사도 바울의 지식이나 사도 바울의 철학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써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쓰기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그들 속에 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지만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좌우명이나 자신의 인생관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졌고, 그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지를 읽는 자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저자의,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의도를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들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은혜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고린도 성도님들에게 전하였고 그들의 신비에 기록해 놓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케리그마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케리그마적 신학이라는 게 뭔가? 그것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의 약속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에 선포된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내용이 케리그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마음에 새겨놓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점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케리그마적 메시지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초대교회에 전파된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세상에 보여야 되는 정상적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 모습이 뭔가?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이 세상에 보여지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사는지, 무엇하고 사는지, 어느 나라 출신인지 그렇게 따지고 생각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나는 예수님의 편지로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꼭 다시 한번 다짐하고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편지다. 기억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신비에 쓴 편지입니다. 편지는 인류가 문자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용하게 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문자 문화의 한 종류의 형식입니다. 편지를 통하여 서로 소식을 전하고 용건을 알리고 또 때로는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방법은 종이에 쓰는 거예요. 최근에는 종이를 많이 안 쓰죠. 종이 쓰고, 그전에는 파피루스 같은 데 쓰기도 하고, 갈대 같은 거 엮어 모아서 또 돌에 새겨서 보내기도 하고 가죽에 새겨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요, 그런 건 안 쓰죠. 쓰면 종이에 쓰는데 손편지 잘 안 쓰죠. 요새는요. 주로 뭐 써요? 온라인에서 이메일로 컴퓨터 자판을 들어가면서 아니면 카톡이나 문자로 그렇게 보냅니다. 이 편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한 이 편지는 먹이나 잉크나 종이에 쓴 그런 편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편지는 하나님의 역으로 육의 마음판에 쓰여진 편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예수님의 편지인 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육의 마음판에 썼다라는 이야기는요, 우리 마음에 썼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쓴 건가? 영으로 영혼에 깊이 새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영으로 씁니까? 말씀을 영으로 신령하게 받음으로 마음에 새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겉모습은 잘 모르겠지만 다 다르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새겨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렇게 새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저건 어느 책에 나오는데, 저건 어디에 나오는 얘긴데 뭐 이러고, 이건 또 신학적으로 좀 공부한 사람은 저건 무슨 신학인데, 이거 저건 지난번에 했던 얘긴데, 아니면 또 평가하기를 오늘은 뭐 설교가 좀 은혜가 되는구만, 아이고 오늘은 영 어떻게 공감이 안 되네, 은혜 안 되네. 여러분,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지금 목사님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듣다 보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다 보면 심령의 변화가 생기고 내 생각도 바뀌게 되고 언어도 바뀌게 되고 행동도 바뀌게 되고 가치관도 조금 바뀌며 내 인격의 모습들도 조금씩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생기면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건 저런 거구나, 예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그들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 얻는 은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게 될 때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고, 그 새겨진 걸 인하여서 열매가 나타나는데, 처음엔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딱 들어 예수 믿기로 작정했던 그 삶이 확 바뀌는가? 바뀐 척해도요 오래 안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내일 말씀 듣고 한 달 듣고 1년 듣고 10년 듣고 20년 듣고 이러는 가운데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쓰는 말 용어들이 달라져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래서 구분이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아멘하고 받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에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순전하게 아멘으로 받아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점점 더 그 편지의 글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여진 글이 그 다음엔 세상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 예수 믿는 거 보여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매일매일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 땅에서 나 당신 보니까 예수 믿어야겠다고, 나 당신처럼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요, 후에 천국에 가면 저 홍길동 집사님 때문에 내가 결국 예수 믿게 됐다고, 저 홍길동 집사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나 예수님 알게 돼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왔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 천국에 함께 가서 그분들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확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데 어떻게 새겨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통해 보여지도록 새겨야 되는데 어떻게 새겨야 되는가? 아주 굵게 크게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여러분, 가만히 서서 글을 보는 건 괜찮지요. 그런데 이 주보를 들고 걸어가면서 보는 건 괜찮아요. 막 뛰면서는 잘 읽어질까요? 안 읽어집니다. 뭐만 읽어져요? 큰 글씨만 읽어져요. 작은 글씨는 안 보여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새겨놓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직장인이고 삶의 현장에 삶의 사회인이고 가정에서 어떤 존재고 이런 것들 자잘한 것들 있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 더 확실하게 새겨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나를 그냥 언뜻 봐도 예수 믿는 거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분명하게 새겨놓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얼굴의 표정 속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내 얼굴을 대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거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시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편지임을 자랑스러워합시다. 사실 우리가 나를 통해 예수님 보여준다라는 거 참 말은 좋은데 그렇게 사는데 어렵지요. 예수 믿는다고 탁 내놓고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부담 갖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본문을 보면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생각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울산 제1교회 성도님을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보이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였다가 괜히
아이고 저런 것도 예수 믿는 거라고 이런 소리 하면 어떡하나 부담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편지되기 위해서 자신을 보지 말라. 뭐래요?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니라. 우리의 만족은 우리를 보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는 거예요. 나는 보니까 부족해.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봄으로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나오죠.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가셔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 일에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더 열심히 살아갈 일만 남았는데, 성경을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했는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리어 물고기 잡겠다고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어떤 심정으로 갈릴리로 돌아갔을까요?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보면 아마 이런 마음일 거예요. 예수님, 제가 보이지 않거든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가신 줄 아십시오. 그리고 저 같은 인간 더 이상 찾지 마십시오. 저 같은 것을 제자 삼았다가 예수님 망신만 당할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믿을 만한 인간이 못 됩니다. 예수님 제자 되는 것에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갈릴리로 돌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된 신분에 대해서 베드로의 이 마음 가지고 사양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괜히 내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했다가 괜히 하나님께 영광만 가리지. 교회는 가긴 가야 되는데 성경책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알까 봐 그냥 가방 속에 감춰가지고, 아니면 덜렁덜렁 빈손으로 와서 가다가 누가 어디 가냐고 이러면 교회 간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 괜히 창피한 일이 있을까 봐, 책임져야 될 일이 있을까 봐 놀러 간다고, 아니 어디 좀 갔다 온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의 마음속에 보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자랑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 마음은 겸손이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건강한 좋은 믿음의 마음은 아니에요. 내가 똑바로 못 산 걸 내가 아니까, 아이고 저런 것도 무슨 예수 믿는 거라고, 그러면서 혹시 교회 욕하고 하나님께 욕먹일까 봐 나 안 믿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결코 하나님 원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내가 꽤 괜찮은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언제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주고 예수님이 보여지면서 그들에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으니까 말하세요. 미리 그냥 나 부족하다고, 실제로 이렇게 실수가 많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노라고. 예수 믿기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예수 믿고 나 지금도 부족하다고. 그래도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간증하세요. 내가 완벽하게 한 다음에 날 보라고, 이런 일은 없고요. 그렇게 하라고도 성경에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난 다음에야 그리스도인이 된다. 무슨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좀 만나면 예수 잘 믿는 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교회 출석 잘하는 사람 만나면 교회 출석 이렇게 하는구나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11조 잘하는 사람,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헌신하고 감사하는 사람 만나면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하는구나. 배우면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배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내가 예수 믿는 것 자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내가 다 구원받는 건 못 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해도 예수 믿는 것 자랑하는 가운데요, 분명히 구원받을 만한 예비된 심령들 만나게 되고 그분들이 부족하지만 예수 믿는 것 자랑하고 있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